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오늘 아침에 문자를 띵동 해가지고 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또 11시쯤 조금 못 돼가지고 띵동 왔는데 거기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는 성경 구절을 2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핵심어가 자유와 은혜입니다. 자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 정말로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 2022년도는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자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는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갈라디아서에 기록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 그래서 이 자유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율법에 의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을 꾸짖고 오직 예수 안에 구원과 자유함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사도 바울은 베드로, 바나바, 디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서는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2가지 면에 집중하였어요.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사도직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 둘째 공격하는 것, 그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도 거짓이라고 하는 그의 전파하는 복음에 대한 공격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격받을 일도 없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자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공격받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도 보는 이러한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인 것과 그가 전파하는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속히 떠나 이단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목회자의 애타는 심정이 갈라디아에서는 거려져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핵심적인 세 가지의 내용을 보면은 십자가는 믿음의 핵심이다. 두 번째는 사랑의 영감이다. 세 번째는 소망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 곧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는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예수님 없는 십자가, 예수님 없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사랑하시는 사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최후의 사랑이요, 최후의 사랑이며 최선의 사랑의 표시가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소망의 기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소망을 말했습니다.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실존하시는 생명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목적을 보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면서 거짓 스승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건면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변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이 요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유의 사람입니다. 실존 철학가 벨자앱은 인간을 자유인, 주인, 노예로 분류했어요. 자, 이쪽에 자유인, 여기는 주인, 오른쪽에는 노예. 그러면 노예는 남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종노릇하면 좋겠어요? 저는 싫어요. 저는. 그런데 오늘날 지금까지도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은 남을 지배하는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주인은 남을 지배하는 권력자이지만은 그는 권력 의지의 종이 된 사람이 종과 다름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권력 의지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인기의 종이 된 적도 없는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유인인 동시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사건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니거레라는 사람은 말대로 그는 진노와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신학교에 정말로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시니 인생을 무지, 대의주의, 이단, 불가지론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그의 십자가의 피는 정죄에서 자유를 주며 로마서 8장 1절에 그의 보내신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를 영원히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이단자들은 보면은 교회만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체에도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못된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체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일 잘하는 사람을 빼내가가지고 자기 직원으로 삼기도 하고 이런 사업체에까지도 이단들은 들어 침투해가지고 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라는 사업주가 500만 원을 준다면은 나한테 오면은 600만 원을 주겠다. 이단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돼. 성도들이 누리는 이 자유를 엿보아 이를 탈취하여 종된 상태로 이끌어 가려는 미혹들이 이단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들은 복음보다 율법을, 믿음보다 행위를, 신약보다 구약을 더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다.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누룩처럼 침투해오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율법. 32회나 반복해가 나와요. 율법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21회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서 자유. 갈라디아서는 정말로 핵심은 자유와 은혜라고 말씀했어요.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AD 33년에 34년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핍박하다가 담에섹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서 AD 47년 49년에까지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실시가 되고 50년에서 52년에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때에 51년도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합니다. AD 53년에서 58년에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55년도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AD 56년에 고린도 후서도 기록합니다. 57년도에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이때가 다 3차 전도 여행 만렙이었어요.
59년도에 AD 바울이 로마 여행을 떠나는데 그 로마 여행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게 되면 뭘 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는 AD 60년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AD 64년에 큰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네로 황제가 그 로마시에 일어나는 화재 사건을 바울을 중심으로 베드로 이러한 모든 로마에서 활동한 그러한 지도자들을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다 잡아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시켜버려요. 이때 사건이 바로 네로가 황제로 등장하면서 기독교의 대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나면서 AD 67년에 바울은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 기간 안에 순교하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을 덮어씌운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의 대핍박이 오늘날에 우리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사건 아시죠? 우리 지역에는 동성애에 대하여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법을. 그런데 찌라찌에는 나오지 않아요. 제가 강력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찌라찌에도 나와야지. 우리 지역에 얼마의 비용을 받아왔고 하면서 이런 건 나오는데 자기가 동성애에 대하여서 합법화를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 코로나 법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저에게 만일에 저 앞에 나타난다면은 그 지도자는 저한테 엄청나게 혼날 것입니다. 제가 찾아가진 않아요. AD 70년도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타락하고 지역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할 때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혼돈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눈을 감고 가만히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지역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가정들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국가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무식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목숨을 많이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피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받았으니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로 단기 선교를 가고 사도 바울처럼 순회 선교를 하고 그리고 또한 현장에 가서 각자 달란트대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터로.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도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선교지로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나가게 되면 단기 선교를 하든 순회 선교를 하든 선교사님을 만나면 너무나 좋아요. 선교지로 국가로 나가면 또 기뻐요.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교에 대하여 관심과 열정과 그리고 또한 희망과 소망을 주셨어요. 저는 선교 학교라고 하면은 공부를 거의 많이 했습니다. 직장 선교 88년도에 1회 졸업생, 1회 수로자입니다. 제가. 직장 선교회가 엄청나잖아요. 한국 직장 선교회 보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도 1998년도에 선교학과가 있었어요. 역시 제가 거기에 공부를 했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많은 선교 공부를 하면서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듣고 30년 전에 어느 선교사님은 저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봤을 때 선교사님 이야기 듣는데 선교사님들은 은행에 무시 많이 간답니다. 여러분. 왜? 선교 현장에서 물질이 없으면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국제구화가 되는 거예요. 국제구화. 어느 A라는 교회가 B라는 교회가 작은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자, 그 선교사님은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몇 번을 은행에 가가지고 선교비가 들어왔나 하루에도 몇 번씩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지금 같아서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다 치면은 금액이 얼마 통장에 들어온 걸 다 볼 수가 있지만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가보면은 통장에 입금이 안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떨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국에 와서 A라는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10일 날 보내든지 20일 날 보내든지 30일 날 보내든지 그 날짜에 정기적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또 만일에 늦어질 경우에는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 한마디로 말해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렵습니다. 한국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세요.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면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늦기 전이라는 이 책을 저는 전도지로 소책자를 맡습니다. 이게 사실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그래서 죽음 이렇게 되면은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늦기 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피하고 싶은 죽음. 입에 담기조차 싫은 말입니다. 영원히 지울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로초를 쳤던 진시황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검은부와 진수성찬을 누리던 부자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 호걸들도 모두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궁궐이나 오막살이, 어린 아이나 노인,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낮이나 밤이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죽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죽을 준비는 되셨습니까? 죽을 준비는 되셨습니까? 우리는 목회자는, 선교사는 세 가지 준비를 잘해야 된다 생각하죠. 첫 번째, 이사갈 준비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 단기 선교는 순회 선교든 선교사님으로 나가든지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선교사님들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장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 인간을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기도 말씀이다.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고, 또 그곳에 갔을 때 순교라. 그래서 저는 이라크 아주 나쁜 ISI들이 미군들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는 현장의 그 영상이 한 20명이 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선교사님을 나갈 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저자인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순교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갈급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방향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한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사역이 더욱더 부흥되는데 바로 핵심적인 요소가 생명 살리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희망이 있고 또 교회의 비전이 있고 또 성도들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2022년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자입니다. 부자가 내가 부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따라오는 게 단어가 하나 있는데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교만이 딱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겸손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 부자는 교만하게 돼 있어요. 부자라는 인간이 교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겸손하면 대단하다. 저는 부자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만나는 부자들은 다 겸손해. 그리고 복음도 엄청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부자인데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똥치를 해요. 똥치. 여러분 부자가 되더라도 정말로 겸손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국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조국을 위해 회개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기도가 홍해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게 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문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고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고 바울의 기도가 옥틀을 흔들었고 밀레의 기도가 거대한 과원을 세웠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얻었고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가 생명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가운데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만 얻고 죽음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슬픔과 질병의 문제도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도 22년도에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잘 배울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국가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핵가족 제도가 벌써 40%가 넘어서고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이 없이 공기가 없이 음식이 없이 운동하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또 새롭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2022년도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평생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며 이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임마누엘교회와 원더미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